예, 오늘 그 죄와 회개라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누구든지 죄 문제로 인해서 한 번쯤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모든 인류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죄의 대가인 형벌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보면 결국은 죄 문제 해결,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 이것에 모든 방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 받았다면 내가 죄가 없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과연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가 아닌가? 죄라면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대가인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죄인지 아닌지 이거 자체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이게 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2차 대전 시절에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독일 그 신부님한테 어떤 이제 적군의 어떤 한 병사가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숨겨줬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이제 독일군이 들이닥쳤어요. 여기 적군이, 부상당한 적군이 여기 들어왔는가 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부님인데 그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바른 말, 여기 있어요 하면 이 사람이 죽을 거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없어요 하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은, 막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 밑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여기는 없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없다니까 더 이상 무례하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알겠다고, 혹시 나타나면 신고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갔어요. 이게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죄인가, 말하지 않은 게 거짓말이어서 죄인가, 도대체 뭐가 죄냐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살인인데 이게 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대편에서는 그게 죄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또 전쟁을 하면 서로 죽여야 되잖아요. 서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게 죄인가? 내가 죽였어요. 전쟁터기 때문에 난 죽였어요. 근데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고, 저 나쁜 놈들 우리나라를 갖다 점령하니까 내가 쏴 죽였는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쏴 죽였는데, 이제 평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길에서 싸우다 사람 죽인 거나, 차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거나, 아니면 내가 뭐 혈기를 품고 사람을 죽인 거나, 원한을 가 죽인 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내가 총을 쏴 죽인 거나, 다 사람 죽인 거 아닌가? 근데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죄가 아니고, 어떤 건 용서가 되고 어떤 건 용서 안 되고, 그리고 죄라면은 용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걸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죄와 회개라는 것은 정말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어떻게 청산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 죄를 없애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어떤 정말 그 금쪽같이 예쁜 내 어린 아들을 누가 유괴해서 죽였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정말 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큰 마음을 먹고 큰 용기를 내고 그냥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죄인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면회를 가죠. 그 사실은 그 용서하겠다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 하기도 내 아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나는 고민한 맨날 며칠 몇 달을 밤샘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뇌를 겪으면서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유괴 살인범은 나와가지고 너무 편한 모습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용서해주고 갔는데, 그러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 자매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귀의하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갔는데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용서를 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여기 교도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의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이 여자가 확 돌아버리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울면서 물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미랑이라는 그 영화에 뭐 그런 게 나오나요? 그 스토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볼 때 그런 스토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이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용서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당신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또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나보다 더 평안하고? 아니 아들 잃은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워 사는데 나보다 그 죄를 지은 자는 왜 저렇게 평안하냐고. 이게 과연 정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냐고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가 과연.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것이 죄다 작년까지 죄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죄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올해부터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이거 하면 죄가 됩니다. 이거 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한다는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크고 작은 죄일 뿐이지. 근데 이건 사람이 막 정하기에 따라 예전엔 죄였는데 지금 죄가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근본적인 어떤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고 우리 인간이 정한 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딴 나라에서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그냥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나는 그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막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그거 했지 너 죄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뭐 2주에서는 죄인데 2주에 가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에서 주를 도망가 버리면 같은 미국 안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어제 제가 오늘 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인간이 규정한 죄는 인간의 어떤 여러 상황에서 바뀌지만 정말 근본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규정한 죄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짓지 않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죄 중에서도 정말 씻기 힘든 큰 죄가 있고 또 사소한 죄가 있고 사소한 죄는 그만큼 빨리 회개하기가 쉽고 큰 죄는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회개가 전혀 불가능한 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는 죄도 있을 것이고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사람들 보다 보면 야 뭐 그까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해 그냥 털어버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그냥 나는 죄인이다 해서 사살까지 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모르면 해결치 못하면 현실에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교의 궁극적인 그 목적 결국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죄와 회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생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청산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첫째 죄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법을 벗어나고 법을 순종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세상에서 규정한 죄는 인간의 법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법을 벗어나지 않아도 우리 양심에 끄리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 세상에서는 구속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그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지만 내 마음은 계속 그냥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 죄가 있다는 거, 근본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벗어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그 법을 순종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죄가 있고 이 죄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의 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죄는 암덩어리와 같고 죄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죠. 뭐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암덩어리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빨리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우리가 인간 사상에서 죄는 인간이 만든 법을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지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어? 몰랐어. 나 몰랐던데.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몰랐으니까 봐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하면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봐주세요. 사람 죽이면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근본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그 법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법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근본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정의가 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죄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인간의 그 죄를 크게 4대 죄로 나눈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원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전죄, 그리고 세 번째가 연대죄, 그리고 네 번째가 자범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가 무엇인가를 보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성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의 근본 뿌리가 되고 만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고 에덴에서 쫓아냈는지, 결국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냐 했을 때 이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죄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2가지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 원죄가 있고 자체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락론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원죄라는 것은 성장하기 전에 이성의 타락을 한 경우를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전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유전적으로 우리 인류사가 근본적으로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유전 원죄고, 자체 원죄는 본인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이성의 타락을 한 경우가 바로 자체 원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원죄가 있느냐 했을 때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자체 원죄가, 자기가 그런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을 했으면 자체 원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자체 원죄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유전 원죄는 내가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났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내가 성장한 후에 결혼을 한 사람은 원죄가 없겠죠. 또 자체적으로 뭐 결혼과 상관없이 이성 관계를 하지 않은 자도 자체 원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죄는 만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성의 죄가 왜 원죄의 그 근원이 됐냐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결국은 이 이성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발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대제국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다 자체 분란으로 인해서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와서 누군가가 저거 허물어지니까 내가 가서 먼저 잡아삼켜야 되겠다 해서 들어온 거지, 막강했을 때 부딪혀서 망한 나라가 대제국 중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나라, 그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것이 성적 문란, 도덕적 문란, 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항상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흑암마귀 사탄이 초기부터 딱 약점을 잡고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게 대한 약점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흑암마귀 사탄 노하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잘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예 담배를 안 핀 사람은 담배를 뭐 끊을 이유도 없고 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담배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뭐 그냥 뭐 흉측스러운 사진을 붙여놓고 해도 그냥 그래도 피고 가리고 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거기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눈을 아예 안 뜨면 유혹이고 뭐 하나도 없죠. 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맛을 볼 때 술 맛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맛을 들인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 해도 결국은 마실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처음에 그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성장하고 나서 하라고 했는데 성장 전에 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이제 흑암 마귀 사탄은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 넘어가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는 계속 그 약점이 있었고 이미 눈이 밝아져 있고 이미 이제 내가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유전죄가 있습니다. 유전죄도 마찬가지죠. 혈통에서 오는 그런 죄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어떤 아이는 엄마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아빠는 맨날 그냥 노름을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유독 화투장을 좋아해요. 그 유독 그 병뚜껑만 보면 그렇게 막 쥐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꽉 쥐고 있어 안 놓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진로 병뚜껑인 거예요. 뭐 그렇게. 이게 뭐냐면 타고난 유전 형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그 지은 죄가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왔듯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 다윗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뭐 죄를 짓고 물건 훔치고 그래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우리의 그 어떤 타락된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된 그 형태,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죄, 혈통을 타고 이어지는 죄로서 혈통죄라고도 합니다. 부모가 노예로 팔려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도 노예가 되는 것인 것처럼 죄의 몸에서 났으니까 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원죄가 없어도 결국은 그 유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 원죄는 곧 혈통죄와 같은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혈통 원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인물을 택할 때도 혈통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혈통을 보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유전 행제 그대로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잘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가정에 가보니까 그 집에 부모가 자녀한테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것을 그대로 이 자식도 똑같이 닮아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쥐어 패고 해가지고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소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노력을 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차칫 본인도 그대로 그 형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원죄가 혈통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유전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대죄가 있습니다. 연대죄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같은 운명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죄. 뭐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뭐 보증을 잘못 써서 그냥 우리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 다 폭삭 망했다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인 그 죄가,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 그 죄값을 우리 자손 대대로 돌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연대죄, 이건 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연대죄를 꼭 책임지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연대죄를 책임지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죄악의 짐을 나눠짐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40대 매를 맞게 되면 그 죽어버리니까 그냥 40대를 맞아야 되면 한 대씩 나눠 맞으면 다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연대죄는 사회에서도 워낙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전의 책임을 뭐 국민 전체가 다 감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흔히 있는 일이고, 연대죄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결국 원죄, 그 다음에 유전죄, 그리고 연대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원죄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은 탄광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 탁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그 어떤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광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와서 그 사명자를 믿고 따름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원죄 그리고 유전죄, 연대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모세가 와서 결국은 애굽 고역에서 출애굽을 시켜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낸 자가 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400년 고역도 이미 그전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고역이 있을 것이라고 형량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쳐도 그 몸이 갑자기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서 길을 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몸이 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것은 보니까 한 달은 지나야 되겠군요. 그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아니면 뭔가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쑥 나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깨닫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막 함부로 막 길을 가다가 또 넘어지고 하면 그게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기간, 그 탕감 기간, 죄값을 청산하는 기간, 그 기간, 회복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대죄나 유전죄나 또 그리고 이 모든 어떤 그 잘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범한 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스스로 범한 죄. 이 자범죄는 사실은 뭐 원죄도 보면 사실 자기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근데 원죄는 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구분을 했고, 결국 이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청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그냥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 하고 눈물로 뚝뚝 흘리면서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뉘우치는 거고, 회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끓이는 것, 뭐 혈기 부리고 욕하고 남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강도질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한 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스스로 죄 문제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혈기 부렸다 하면 혈기 안 부려야 되겠다 하고 혈기 안 부리면 되는 거고, 남을 때렸으면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때리면 앞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때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원죄, 그 연대죄, 유전죄는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00년 애국 고역을 받아야 된다. 이건 우리 그 민족의 죄 또는 중심인물의 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400년 고역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가 그 죄 고역 기간에 200년 만에 태어났어요. 200년 만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면 나는 하나 쏙 빼가지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낸 자가 와서 인도해 줘야지만 내가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죄, 그리고 연대죄, 그리고 유전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따라서 때가 되어서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누구든지 스스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자범죄는 스스로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한다. 근데 이 자범죄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가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말씀에서는 가인 성격이라고 강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